여러분 영적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영적인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천사가 존재한다. 귀신, 사단이 활동한다. 다 영적인 겁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마음을 딱 먹자마자 응답을 가져오는 주의 천사는 왔습니다. 근데 이제 바사곡군이 막으니까 20일 동안 응답을 못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그동안 다니엘이 낙심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마음 먹는 순간 바로 응답을 옵니다. 종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를 하고요. 복음은 응답이 와 있는 것을 기도하면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틀림없이 영적 사실이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현장에 전도를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영적 싸움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영적 사실을 안 믿어요. 근데 보세요. 한국에 100만 명의 무당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귀신을 모시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맞춥니다. 왜? 귀신 들려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 그런 거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 틀림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말씀을 듣고 붙잡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 모든 하늘 군대가 동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영적인 사실이 맞다면 오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문, 지역,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전도와 중요한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흑암을 결박시키겠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로 다 살리는 겁니다. 제가 원래 오늘 제목은 기도로 뛰어라 이렇게 잡았는데 바뀌었어요. 본문도 바꾸고요. 기도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살립니까? 아닙니다. 오늘 제목처럼 기도로 살리는 거예요. 오늘 과부가 원한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과부는 배경이 없습니다. 재판장이 자기의 억울한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돈을 받고 재판을 해주는 사람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속 오거든요. 해결 안 해주면 잠을 못 자요. 그러면서 해결해 줘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영적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보겠냐 이 말입니다. 그럼 기도로 살려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요. 답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답을 가지고 기도해야지만 기다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보세요. 기도하다가 1절에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도하는데 응답이 금방 안 오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이가? 하나님 안 죽으십니다. 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답부터 이제 가지고요.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살려야 되니까 힘을 가지고 응답 올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원한을 가진 과부처럼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 올 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하는 분들은 낙심 금지. 낙심하면 안 돼요.
왜? 응답 올 거니까.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오늘 밤에 언약 가지고 응답 올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요. 약속을 잡아야지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오늘 저녁 금요일 날 8시에 예배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2시간 뒤에 오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3시간 전에 오면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정해진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 다음으로 제일 많이 약속한 게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그 말은 여러분 절대 안 망해요.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축복을 주신 겁니다. 행복하도록.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면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많은 걸 이루면 이룰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전문인일수록, 엘리트일수록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걸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시기 때문에 언약 잡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만 잘 준비하면 됩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이 강단을,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제가 한 달 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오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마음에 치유 교육 전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 전부터는 그냥 치유 교육 전도가 아니고요,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가 있냐, 하나님이 원하는 치유, 하나님이 원하는 교육,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이런 단어가 내 마음에 많이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치유교육. 근데 내게는 좀 다르게 오고 있습니다. 치유교육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것. 근데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요, 하나님 내 마음에 뭘 많이 담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개인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유치원 목사님 말하는 복음 말고요, 그게 내게 돼야 됩니다. 유치원 목사님 말하는 그 깊은 호흡 기도가 내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비로소 답을 가진 여러분에게 그 답 가지고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고. 그럼 이제 시험대로 오는 거거든요.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해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양의 피 바른 날, 절대로 해방할 수 없는 그 바로왕의 손엔 애굽에서 종된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 이름 말고는 운명, 갈대아, 애굽 못 빠져나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태어나서 다녀봤잖아요. 근데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 제 상태가 어땠냐면, 꿈을 꾸면요 계속 뭐 이렇게 뒤에서 쫓아와요, 뭐가. 그러니까 계속 덮쳐요, 뭘.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자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때는 복음을 모르니까 이게 뭐지? 악몽이죠. 계속 이제 뭔가 덮치는 게 기분이 이상해요. 별로 안 좋아요. 검은 게 이렇게 확 덮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딱 듣는 그날, 그때부터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유도 모르고 어려움을 당해요. 길도 없어요. 답도 없어요. 오래됐습니다.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평택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로 연결이 돼가 왔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대학 청년부를 맡고 있는. 아들이 고3인데 학교를 못 가고요, 여기 다크서클이 있고 남자인데 계속 밤마다 귀신을 본다는 겁니다.
아들을 좀 도와달라는 거. 그래서 제가 갔죠. 가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말입니다. 전사님, 저는 교회 다녀요. 나는 지금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야. 언제부터 그랬냐 하니까 1년 전쯤에, 그때 당시에 1년 전쯤에 벽에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두 개가 보이더랍니다. 그 섬뜩하잖아요. 잘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눈이 보이더니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형체가 보이고 몸이 보이는데 누우면 목을 쪼는 거예요. 가위 눌리는 거죠. 이게 이제 밤마다 매일 그러니까 처음에 이 친구가 남자니까 야이 소, 개 뭐 욕을 엄청 했답니다. 막 방에서 소리 지르니까 그래도 욕한다고 귀신이 떠납니까? 아니거든요. 이래가 1년을 그렇게 지나는데 이제 엄마한테 말하는 거. 엄마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불 켜놓고 항상 있고 밤에 왜 불 끄면 안 돼요? 와서 잘라 그러면 그 나중에는 어떤 상태가 되냐? 오늘도 왔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러라 막 이런 식으로 포기한 상태, 답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꿈이 뭐냐 하니까 비행기 조종하는 파일럿이래요. 성적은 바닥이죠. 밤에 잠을 못 자는데 학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정말로 구주로 영접하면 1년 동안 괴롭힌 이 사단, 귀신 오늘 밤에 떠날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진짜냐는 거예요. 그 진짜다. 그러니까 안 믿기진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책임질게. 오늘 영접하고 내일 만약 귀신 오면 내가 책임질게. 이러니까요. 알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릎 꿇고 같이 손잡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했죠. 그러고 어머니는 이제 돈을 벌러 이제 출근하시고 저보고 아들 좀 잘 부탁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낮에 한참 사역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지금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학교에서 아이가 학교를 안 왔다는 겁니다. 엄마 보고. 그러니까 아이가 왜 그러냐? 아침에 일찍 일하러 나와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저 부천에서 일을 하니까 평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저보고 좀 대신 가서 그 제가 가서 배를 눌렀죠. 근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을 눌렀죠. 이상하다. 어젯밤에 영접하고 뭔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래가 1시간 넘게 계속 배 들고 두들기고 막 아무 반응이 없길래 집에 없는가 보다 돌아서려고 하는데 문이 쑥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네 학교 가야지 이러니까 학교 가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된 거죠. 근데 왜 그래? 그러니까 밤에 영접하고 그날 밤부터 그 시간 일어날 때까지 한 번도 안 깼답니다. 그동안 밀린 모든 잠을 다 잔 거죠. 이라고 그 친구가 교회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따라. 그래서 예배 참여하고 이렇게 하더니 이제 이 친구가 말씀을 듣더니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도 응답을 잘 받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파일럿은 될 수가 없죠. 성적이 너무 바닥이니까. 일단 나이가 되니까 군대부터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 군대를 가면서 거기 들어가서 부사관으로 지원하는데 헬기 정비하는 쪽에 하필이면 또 그쪽에 또 배치를 받게 된 거예요. 아무나 그런 배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한 번씩 나오는데 자기가 군복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실은 안 당해본 사람 모릅니다. 근데 그게 당하면 좋은 건 아닙니다. 말씀을 바로 답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 말고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운명을 꺾을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모든 문제, 근원적인 부분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대 은혜, 예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 받으면 넘어서요. 여러분 보고 저보고 문제 해결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놨는데 우리에게 오는 문제를 통해서 응답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예배 가지고.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인정되기까지가.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열심히 애를 씁니다. 노력합니다. 근데 더 자꾸 문제가 오죠. 근데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제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저는 제자를 놓고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대로.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다, 굽는 거죠. 자아가 너무 세니까. 그때 금식이 필요한 겁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금식하는 게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쪽으로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굽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힘을 빼려고.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답과 은혜와 방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절대 대명입니다. 그게 뭡니까? 지상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파할 지상 명령입니다. 제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모든 민족에 가서 그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살릴 제자로. 그리고 지상 사명을 주신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치유, 교육, 전도 하도록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참아야 되잖아요. 골병 들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답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왜? 약속했으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응답하겠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부분이 얼마나 응답으로 오냐면요, 우리가 지금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정지현 집사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계속 새벽에도 기도하죠. 금요일도 기도하죠.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말만 못할 뿐이면 사람 다 알아봅니다. 보세요. 여러분 소식이 이제 여러분께 많이 안 가니까 이제 여러분 그러지, 곧 일어섭니다.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언약 붙여 기도해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모든 게 다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안 돼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도 아니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게 아니면 안 이어져죠. 안 돼야죠. 너무 잘 된다. 누구를 위해서 잘 돼야 됩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기도하는데 답을 가지고, 두 번째는 힘을 가지고 이제 뭐하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에이, 교회 가서 막 눈물이 흘리고 막 주여 해서 막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잖아요. 그건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여 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많은 설명 안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합니다. 병상 중에 뭐 막 길게 이야기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주여. 그게 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합니까?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야고보서 5장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럼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시죠? 좀 문제도 많죠? 어렵죠? 날도 추운데 마음도 얼어붙는 것 같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을, 여러분을 가까이 부르는 거예요. 제가 바쁠 때는 하나님께 갈 이유가 없죠. 하나님 바라볼 이유도 없고 바쁜데. 근데 문제 오고 사건 생기고 갈등 오니까요, 답답해지더라고요. 솔직히 답답해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왜? 복음 자체를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제게 인생의 십자가 같은, 난 죽을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강단에서는 여전히, 교회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요. 알아요. 근데 교회 와서 제가 그 말 듣는데 인정은 되는데 집에 가면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가서 전도하면요, 다른 사람은 암도 낫고 치유도 돼요. 근데 내만 안 돼. 그럼 사람이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복음 속에 집어넣는 방법이었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계속 예배 속에, 은혜 속에, 훈련 속에 있었는데 지나 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복음 하나로 내가 만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로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느 날 여전히 강단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고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시지. 괜찮다. 근데 신기하죠. 그때 내 마음에 나를 많이 얽어매고 있는 내 십자가, 내 문제 이상하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정되는 게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예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아. 근데 신기하죠. 내가 생각했던 그 십자가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해결하더라고요. 내가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닙니다. 다락방 한 것도 아닙니다. 40일 금식기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 때 받은 말씀 속에 내가 그냥 믿어지고 내려놨는데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 체험 이후로요, 야, 그렇구나. 복음 하나로 끝이 나야 됩니다. 복음 말고 더 필요하다? 큰일 납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야 돼요. 그래도 돈 필요하죠. 제가 말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돈이 필요하죠. 예수 안에서 건강이 필요하고. 근데 예수 밖에서 돈 있으면 돈이 이제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 자체를 향해서 집중하는데 그 자체가 응답이란 겁니다. 아니 그래도 문제가 해결돼야죠. 뭐가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요셉이 노예에서 감옥에서 나오는 게 응답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제가 아이를 여러 키워보니까 아이들마다 특징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막내는요 이래요. 아빠, 지금은 이제 그래 안 하는데 옛날에 내 손을 딱 잡아요. 다른 애들은 아빠 5,000원만, 3,000원만, 1,000원 이렇게 해요. 근데 담배를 타고 와서 손을 잡아요. 딱 잡으면 어디 가려고? 나를 데리고 가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편의점으로 가죠. 얘한테는 돈이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응답이라. 나를 데리고 가면요, 지가 원하는 거 다 골라갖고 내가 결제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끝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게 여러분이 믿어지고 체험되는 게 진짜죠. 진짜 응답 받는 게 그거죠. 그런 게 아니면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구타하면 되잖아요. 부적 붙이면 되잖아요. 장로님, 저 옛날에 팬티에도 부적 넣고 이사 집 할 때 나침반 가지고 남쪽 북쪽 이렇게 살았다 아닙니까? 이제 그래 안 살아도 되는 게 그게 응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와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온다, 불안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떨고 막 우울하다,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집중하면 오는 응답이 이겁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나를 보는 시간이고 점검의 시간입니다. 과부가 잘 판단했어요. 재판장에게 가서 저 재판장만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 잘 판단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답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다른 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해결하면 다른 문제 또 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해결을 받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사건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겁니다. 문제 많죠? 계속 질문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뭔지 질문 계속하면요, 말씀 속에서 계속 답이 보여요. 하나님이 인도를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께 인도를 잘 받으려고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인도를 잘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잘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요,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과거, 현재, 미래를 쫙
보시고요. 잘 인도하고 계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인생을 내가 걱정할 만큼 하나님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자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업하는 분에게 예전에 달방 가가지고요, 하도 이제 어려움이 많이 오니까 저도 이제 기도하니까 이런 기도, 하나님 예수 믿고 망한다 그러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이거? 아니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됐대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자꾸 망한대요.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할 때. 그럼 이제 갔어요. 예배 드리는데 또 뭐 돈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망해야죠.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안 망하려고 버틴다. 어떻게 버팁니까? 망해야지.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정말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다. 망한 적이 없습니다. 망한 건 우리 마음의 불신앙, 두려움, 생각인지 그런 아직 안 왔어요. 망하지 않은 상태인데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인생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안 망했습니다. 예수 믿고 얼마만큼 복을 받았는데요. 이젠 죽을 때까지 그 복을 체험해가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갈등 오죠. 그때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를 쓰시려고 갱신시키는 생각. 이번에도 토요일날 목사님 말씀하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점검하고 갱신하고 나를 보는 시간입니다. 문제가 많죠. 그럼 사람이 이제 딱 멈추죠. 그때가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다니셨잖아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복잡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 보면요, 많이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말씀이 아주 단순하게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분별이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요 복잡해지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이 딱 단순해져요. 그럼 사람이 단순해지는 속에서 오는 게 평안함과 고요가 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가 뭐냐라고 할 때 문제나 사건이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오는데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은 겁니다. 어디에 제일 먼저 응답이 온 줄 아십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 생각에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전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대로 끝까지 가봐야지. 문제 오죠. 도망가지 마세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답이 보입니다. 아니 문제를 낼 때는 답이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답 없는 문제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뭔가 문제나 사건을 줄 때는 답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허락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예배 가지고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영적인 싸움의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정말 하면 사람과의 갈등이 아닙니다. 뭐냐? 육신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육신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돈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에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들어가 버리면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묶을 던져도 보호하실 건데 그리 안 해도 들어가잖아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게 구약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 세 명을 보호했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때 같이 지켰던 주의 천사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사실인데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응답하니까.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왜?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해서 응답받으면 그 응답은 영원하게 연결돼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정말 전도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원하는 걸 향해서 집중하고 선택한 거 보면요, 두고두고 응답이 와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조금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교회를 위해 살아야지.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요, 훈련이 너무 안 돼가지고 직장을 취업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요, 일단 2년 정도는 그동안 못 받았던 모든 훈련을 받아야겠다 해서 합수 계속 받는 기간이 있어요. 조금 알바하면서. 왜냐면 직장 들어가 버리면 사실 거기 매여가 돈을 못 벌잖아요. 돈은 많이 버는데 훈련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은 돈 짧게 버는 알바를 하면서 훈련을 계속 받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덕평에 이 총회신학교 RTS를 이제 구입을 하는데 항구자가 4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때인데, 그때 제가 한 몇 시간 일하면서 받는 한 달의 알바비가 40만 원이었습니다. 20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때 40만 원을 버는데, 제가 이제 40만 원이니까 좀 모으면서 훈련받고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복학도 하고 대학원도 가야 되니까. 근데 기도를 하면서 광고를 들었는데 마음에 한 두 구자 정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두 달치 제 알바비입니다. 80만 원. 그래도 통장을 딱 보니까 모아놨던 건데, 기쁜 마음으로, 그래 신학생이 중요하지,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 중에 목사님이 전도하면 다 사는데, 그냥 단순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때 기억에 두 구자를 작정하고 헌금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 학교를 나왔습니다. 내가 그 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이제 학교 갈 때 이렇게 그냥 가족들한테, 혹시 나를 저 목사 만들려고 소원기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깨닫고 전도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오냐, 내 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제자 찾는 거를 대학에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모든 분야의 사람들을 찾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여기에 드려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도를 위해서 한 부분 인생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마어마한 이제 더 큰 응답과 축복을 향해서 끌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정말 할 수 있다면, 낙심하지 않고 답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계속 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뜻과 계획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응답이 없는 삶이 아닌 응답의 길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데 그냥 교회가 아니고 성경적인 전도를 하는 모델적인 교회로, 그래서 우리가 600지교회를 펴자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 전도를 잊지 않도록, 성경적인 전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언젠가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저와 1세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가면, 그때도 여전히 이 자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우리 목회자, 선교사, 그런 렘넌트를 세워놓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헌당하잖아요. 진짜 경기 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를, 절 하나 있으면 영향이 가는데, 아시죠? 수원이나 병점, 화성의 모든 공식적인 행사 보세요. 나중에 딱 보면 용주사 나옵니다. 절에서 다 합니다. 영향을 그만큼 많이 끼치는 거예요. 근데 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의 영향이, 빛이 막 비치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바르게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보도록요, 기념비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미래인 237까지요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길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매주 언약을 통해서 나오는 길이거든요. 그럼 그 말은 하나님 그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능하다고 하나님 뜻을 바꾸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언약 주신 대로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할 거는 잡는 겁니다. 진짜 언약을 잡고 기도 가지고 다 살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이 제자 운동의 길 속에 있도록요.
예배와 훈련에 타협을 안 하고 핑계가 없고 이유가 없는 제자. 그래서 지금 영어 비대면 지금 세팅이 됐습니다. 이제 중국어 공식적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개씩 한 개씩 차분하게요 세팅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무너집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11월에 진행될 집중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도가 뭔지 모르겠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분은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제 말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하지 마시고 말씀을 많이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말씀을 많이 반복해서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가 옵니다, 마음에. 그게 단어가 오든지 문장이 오든지 뭐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응답이 와요. 여러분 마음에 담기지 않은 건 응답이 안 와요. 근데 제가 치유교육 전도를 처음에 여기 2005년대 왔는데, 제가 부산에서 99년대에서 계속 들은 건 말입니다. 치유교육 전도.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유치영 전도사님이 저거 되게 하고 싶어 하는가 보다. 나 부산에서부터 매일 들었거든요. 매주 만나면 그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로 여기 왔죠. 여기서도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 부산에서 말하던 저거를 여기서도 하시려는가 보다. 근데 그거는 그분이 하는 거죠. 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인도를 받는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질문을 주는 겁니다. 내가 여기 왜 오산에 있는 거지? 나는 왜 유치원무사를 만난 거지? 왜 나는 이 다민족교회에 있는 거지? 내가 전도사니까. 그건 답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양심에다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답을 찾으려고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훈련받고. 근데 답이 내 마음에, 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도와서 이걸 정말로 하라는 거구나. 그때부터 이게 내게 되더라고요. 내게 되니까 아이를 놓는데 한 명 한 명을 전도. 그래서 한빈이 이름 지었습니다. 정말 넓고 큰 그런 이제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해라. 지금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준 거거든요. 그럼 이런저런 일이 있겠죠. 괜찮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런저런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정말 나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고요,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를 참 많이 하면서, 참 많은 실수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전도구나 알게 됐습니다. 또 나오면서 제가 그때 친장로님하고 아프리카를 갔어요. 그때 제일 두려운 말, 빈대 같은 거 물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그거. 그래서 말라리아 이런 거 맞고요. 그 얼마나 독합니까? 막 오바이트 나고 이런 건데 그거 맞고 가야 돼요. 그래서 모기장인데 자는데 목사님 또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현지에 왔는데 현지인 집에서 자야 된다는 겁니다. 겁나게. 그 물리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아유, 그래가 막 기도하고요,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막 죽으면 안 된다고 막. 그때 강사 때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장을 가는데 막 차를 탔는데 밑에서 연기가 막 모래가 올라오는데 물티슈가 콧구멍 다 막고요, 입으로 숨 쉬는데 입에 막 먼지 다 들어와요. 이래가지고 오지로 가서 목사님 복음 전하면 재영 선사님 막 스왈리어로 통역하고요, 막 이렇게 이제 하고 공항에 탁 왔는데, 그때 내가 처음 들은 단어 NGO였습니다. 학교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NGO, 비정부 조직. 근데 우리가 이 아프리카에 정말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치유, 교육, 전도하는 NGO를 만들어가지고 파고들어야 된다, 나라별로. 근데 이게 뭔가 가슴 확 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둘째를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 그러면 진짜 문화 살리고 바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는 딸이 태어날 줄 알았죠. 그 유빈이 딱 지어놨는데 갑자기 아들이 딱 태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분, 아, 그래도 이게 유빈이가 딸 이름인데 어떻게 남자애한테 쓰냐는. 근데 그 유자가 오직 유자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아, 요즘 시대는 중성도 있고 괜찮으니까 얼마 좋냐고. 그래서 지었습니다. 오직 유, 인도할 빈 이래가지고요. 제가 지금 아이 이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제대로 문화 살리고, 그런데 돌예배 때 목사님 오시더니 출애굽 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그러면 부모가 먼저 이 언약을 가지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건, 경험, 예배, 말씀 통해서 하나하나 주는데요, 그게 전부 다 제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을 통해서요, 기도가 뭔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이해부터, 기도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응답받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기도구나, 이해부터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응답 오겠죠. 그럼 이제 사람에게 전도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말씀 전하면 되죠. 제자 세워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씩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청소년 신학원, 내년에는 이제 우리 초신도 생기겠죠. 전 참 감사한 게 오래전부터 마음에 우리는 집중을 하고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훈련을 받지? 본부 갈 수도 없고 안양까지 갈 수도 없고 진짜 오랫동안 고민이고 숙제였는데 우리 교회로 다 오더라고요. 오자마자 아이들 다 들었는데 토요일 보세요. 아침에 와가지고 메시지 듣죠. 음악 캠프 하죠. 그러고 딱 참여하고 메시지 듣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완전히 일주일치 모든 부분을 영적으로 이제 딱 준비해 놓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초등학교 6년, 뭐 3년, 그다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래 버리면 이제 훈련받은 렘넌트는 다릅니다. 문제 만나면요, 문제를 해석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도록.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대상을 놓고요, 초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캠프일 때 그냥 참여하지 마시고요,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부터 새벽에 마음을 담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교육자분이 이제 메시지를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을 합니다. 한 사람이 이제 돌아갑니다. 그럼 제 차례는 12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참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래서 제가 새벽은 다른 분들이 참여하니까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냐, 그럼 나는 저녁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권사님 보고, 권사님 구시기도를 내를 좀 넣어달라. 내가 기도하려고 저녁에. 그럼 이제 아침 새벽과 저녁에 양쪽에서 이제 기도를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왜? 영적인 분위기거든요. 여러분이 이번에 한번 마음 먹고요, 진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중요하게 전도할 사람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언제요? 새벽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 계속 하면서요,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이 주일에 부르는 겁니다. 같이 운동도 하고 11월 20일 날 우리 같이 주일날 초청해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운동합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11월 25일 날 전문인들과 함께 문화 캠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일날 27일 날 이제 식사죠. 뷔페 가지고 같이 교제합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네 개 중에 여러분 때를 보시고요, 이제 부르시면 됩니다. 지교에서 한 3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권사님이 그러는 거죠. 가장 소중한 친구가 암이 걸렸대요. 3기래요. 너무 친한 친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교회까지 오려니까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서 마음에 지교회를 한번 불러가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근데 그냥 툭 부르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3기인데도 막 힘들어 하는데도, 방사선 치료받고 힘든데도 마음에 친구가 컨디션 오늘 좋으니까 니 어디 가고 싶니? 이러니까 바람씨로 어디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태어가 가면서 이야기했답니다. 오면서, 친구야, 네가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이 친구가 그랬답니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여기 매주 수요일 날 목사님 오시는데 와서 한 번만 들어보면 안 되겠냐. 온답니다. 그게 이제 본인 너무 기쁜 거예요. 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말 어려운 사람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주겠습니까? 그럼 교회로 뭐하는 못 오죠. 그럼 현장에서 복음 듣고 기도하면서 교회 와서 치유받는 과정도 인도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딱 제목을 마음에 담으세요. 기도로 다 살리면 됩니다. 그럼 살리려면 여러분이 먼저 답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을
길을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이 축복을 같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 좋겠습니다.